시간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절로 18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인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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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세상의 언론이나 미디어, 세상에서 비춰주고 보여주는 대로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서 나도 바라보고 또 시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을 비춰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이제는 상투적으로 들리고 뭔가 이제는 별로 감격도 없고 뭔가 긴장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말씀이,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실감나게 믿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저와 우리 공동체는요 말씀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진짜 말씀이 실감나게 믿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텐션이 여러분들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지진이 있구나, 어떤 전염병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안에요 영적 긴장감이요 막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라 이 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 안에 뭔가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 영혼의 때 참된 구원에, 여러분들 이 놀라운 잔치에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차지하고자, 영혼의 때 실패하지 않고자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 여러분 그날이 임할 때 도대체 너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 시대가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그러므로 이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단장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종국적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우리 육신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형통하게 된다더라.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에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가 진짜 겪게 되는 여러분 일들은요,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들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가 지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말씀에 매여서 이런 일을 볼 때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예배자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조금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봐야 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함께 말씀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있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수많은 미혹의 영이 풀어지는 때가요, 바로 주님 모시기 임박한 이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요,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오딘. 여러분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단어예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그러니까요, 점점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떻죠? 그 찾아오는 그 해산의 고통이요. 그 진통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강도가 강해지고 그 주기가 짧아지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듯 여러분 그 끝에 주님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뉴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만 치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들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미사일 쏴대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벌써 2년이나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마스 여러분들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요, 우두머리는 사실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이란이 자기들이 수십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중동 지역에 여러분들 뭔가 긴장감을 유도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계속 여러분들 이란이요, 너무 신기한 게 이란과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여러분 약한 자들이 함께 여러분 연합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만 여러분 치부하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한번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러분 북한이요, 여러분들 우리 계속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여러분들 계속 기술들을 여러분들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또 나왔더라고요. 남한 언제든 타격 가능하다. 김정은이 결국 손에 넣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 무인 항공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보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이란제 자폭 드론, 여러분들 이번에 이란이 그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자폭 드론으로 쏴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알았어요.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여러분들 정말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리들인데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도 북한은요, 여러분 남한을 적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야욕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니까
여러분 하마스 전쟁할 때 하마스가 가지고 있었던 땅굴이나 그들의 미사일 보니까요 북한제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 이상하죠. 예.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올해 30만 명 사망, 일경의 피해가 있을 것 같은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일본이 큰일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뉴스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6월이나 7월경에 지금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3분의 1이 잠기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지어서 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역대 최악의 대지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본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지진이 있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또 다음 장면에 보니까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 거의 확실시한다.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뉴스에 보니까 또 다른 팬데믹이 지금 올 조짐이 있으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아니 팬데믹이 오지도 않았는데 백신부터 맞아요. 이상하죠? 아니 무슨 질병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맞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니까 미리 가서 앞장서서 백신을 맞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 초기 대응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WHO 국제협약 만든다라고 했는데 만들었죠. WHO 팬데믹 조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요, 이 국제협약에서 여러분들 결정한 대로 공동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 국가별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WHO에서 결정한 대로 백신을 접종하고 혹은 접종하지 않으면 어떤 제약을 하고 뭐 거리두기 뭐 이런 제약들을요 어디서 하냐면 WHO라는 여러분들 이 우리가 투표하여서 뽑은 그런 정치 기구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유를 여러분 찬탈할 수 있는 기구가 여러분 만들어져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또 중국발 폭발제 확산세. 이 또 계속 이런 이 팬데믹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중앙은행, 이 디지털 화폐 CBDC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현금 화폐는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여러분들 이 우리 여기 1층도 원래 은행이었는데 은행이 없어졌잖아요. 며칠 전에. 은행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 화폐를 쓰는 종이 화폐를 쓰는 시대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지고요. 디지털 신분증. 요즘 누가 신분증 들고 다니나? 디지털 신분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계속 뭔가 우리 몸 안에 이 모든 것을요 디지털화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과거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막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가면요 이게 계속 풀어져요.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바라봐지는 거죠. 바라봐집니다. 모든 신분증, 모든 어떤 경제 활동, 여러분들 이 디지털 화폐가 되면요, 우리의 모든 화폐의 동선이요, 다 통제되어지고 감시되어질 수 있는 시대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요, 이미 시작됐죠. 이미 중국은요, 거지도 동량받을 때 여러분 QR코드로 동량받아요. 아세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QR코드. 그래서 동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QR코드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해서 얼마 내가 입금해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세요. 우리나라 CCTV를 다 바꿨어요 지금. 무엇으로 바꾸냐면 AI CCTV로. 그래서 그냥 일반 CCTV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CCTV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 여러분들 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어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종교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념, 그 어떤 가치 다 그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되는 거죠. 감시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은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와서 제3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루트거든요. 근데 그게 막힐 만큼 왜요? CCTV로 얼굴을 다 감시해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바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또 한 장면 더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심었다.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지금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임상 실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약간 좀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칩을 심으면 내 안에 있는 뇌 데이터를요 컴퓨터에다가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에 있는 정보를요 컴퓨터로 옮길 수 있대요. 그럼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 뇌에도 옮겨 넣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술이 이미 지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몸 안에 뭔가를 주입하려는 시도들 칩을 넣거나 여러분들 그 백신 안에도 나노칩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계속 뭔가 우리 몸 안에 뭔가를 주입하려는 그래서 아까 그런 현금이나 디지털 신분증 이런 거를 간편하기 위하여서 뭔가 우리 몸 안에 칩으로 넣겠다 이런 시도들을요 계속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일을 보면요 야 음모론 취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엇과 지금 굉장히 일치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 마지막 때 환란의 시간 가운데 나오는 그 짐승의 뼈와 굉장히 일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먼저 지금 설교 전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즌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겠다 이 말이에요. 아셔야겠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과 핵 협상을 하다가 여러분 이란이 여러분 그것이 계속 거절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잘 되지 않다.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2023년 초막절 마지막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의 확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확전이요 하마스 분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레바논 지역에 헤즈볼라가 투입되고 헤즈볼라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란이 계속 이 전쟁에 여러분들 들어갈 것을 전쟁 개입 의사를 밝히다가 이미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5차 중동 전쟁이나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여러분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요. 여러분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 또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중동 나라들, 여러분 아랍 국가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들의 대립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념과 가치관의 대립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주류 신학인데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게 대체 신학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이 대체 신학을 정통 교리로 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되면서요. 이게 막 벗겨지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 우리 거다. 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안에도 이 대체 신학 안에도 뭐가 있냐면요.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가 뭔지 여러분들 우리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크게 보면 예언과 성취되어 있어요.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 예언이요 십자가 상에서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도요 이 사실을 알겠죠. 이게 뱀에게 한 저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예언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예요.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구약의 성도들, 그들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이 여자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성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지만 그 혈통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살하려는 여러분 그런 정책들,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한 가지만 말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취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계보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이 계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도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뭐합니까? 죽이죠. 우리가 단순히 헤롯이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아이들을 죽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반유대주의인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속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언제 오시겠다라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뭐예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바가 돼요. 황폐한 바가 됩니다. 내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가 지금 오늘 나눠야 될 말씀 나눠서 좀 너무 급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닭 날개 아래로 너희를 품으려고 하려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낸 적이 한두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황폐한 바 되리라.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가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 약속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계속하죠. 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안 되니까. 그럼 끝이 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요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1905년부터 1095년에 보면 십자가 전쟁이 나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군에 비춰진 유대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군의 눈에 비춰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십자군 원정에는 아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요 학살하는데 30만 명을 학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거기서 유대인들을 30만 명 학살해요. 막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들을 학살합니다. 1348년 여러분 흑사병이 여러분 유럽 전역에 돌았을 때도 여러분 발병 3년 동안 유럽의 인구요 9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엄청난 수치죠.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그 당시에 그 대재앙의 폭풍으로부터 유대인들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유럽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흑사병에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유럽인들은요 그동안 유대인들만 따로 살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어떤 불악에 따로 살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모아놨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물도 따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 전체 흑사병이 유행할 때 유대인들만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요 1년에 몇 번씩 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요. 뭐라고 친구야? 한 번 씻을까? 너 되게 똑똑하다.
맞아요. 1년에요. 2번 정도 씻었대요. 예. 명절 때요, 명절 때. 맞아요. 2번 정도 많이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막, 머리가 떡이지고 막. 예. 그런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 유럽 그 중세시대 연구해 보면요. 위생시설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몸을 씻어요. 몸을 씻고 식사 전후에도 손을 씻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우물도 따로 쓰죠. 그들은 위생도 깨끗이 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비교적 안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더 얄미워. 그렇죠? 더 학살하는, 여러분들 마틴 루터 아세요? 마틴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예, 유대인들을 미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1948년 나라가 거의 19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다고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고토로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는 말씀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그 당시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30명도 안 됐대요. 30명.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엄청납니다. 그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미사일 쏴대고 죽이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죽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아멘. 그럼 야 원가지도 하나 말 안 들으니까 버려버리셨는데 너희는 접붙임된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 이 바울의 마음도 뭐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이 정말 주님 알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에 로마서 10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요. 단순히 민족주의자여서 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내 민족이 망하면 안 되니까 민족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아요. 그 다음 11장에 가면요. 어떤 비밀입니까? 예. 11장 26절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아멘. 중요한 말씀이 25절부터 있는데 25절이 안 나왔네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거래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끝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요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반유대주의적 여러분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요 단순히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기도가 사용되어야 되고요. 단순히 세계와 뉴스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저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데 가나안 땅에는 너희를 데려갈 능력이 없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는 그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 사실요, 이 종말론적 시점에 따라서 이게 7년 환란 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끝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년왕국 주님 오셔서 그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7절부터 봤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단을요 결박하여서 무적행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럼 천년 동안 누가 없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 많은 교단에서요 무천년주의를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미혹하는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미혹하는 마귀가 지금 있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천년 동안 결박된대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시간이 끝나면 뭐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풀려져요. 그 옥에서 잠깐 풀려져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천년 동안 정말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다 보여주셔도 미혹하는 마귀에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핵심도 뭔지 아세요? 곡이 누구냐 마곡이 누구냐, 이 전쟁이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부터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음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아멘 아멘. 구름이 땅을 덮음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러 온대요? 치러 온대요. 이스라엘 뭐하러 온다고요? 치러 온다고요. 끝날에 곡이 누굽니까?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의 왕. 오늘 지역으로 보면 러시아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근데 여러분과 주어를 누가 하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 에스겔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스라엘이요,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통하여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뭘 알게 하려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조그만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 아랍 국가들이 막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이 알게 하시고, 근데 누구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이 에스겔서 39장 6절 7절. 내가 또 불과 마곡과 또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지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민족들도 알고 누구도 아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알게 하시는 거예요. 39장, 에스겔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이제서야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이스라엘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그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 깨지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꼭 그 모양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 보면요,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가 딱 느껴져요. 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열방에서 여러분 손꼽을 만한 엄청난 부흥과 은혜를 이 민족에게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요 다 지어놓고 다 가려놨어요. 왜곡해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몰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다른 신을 쫓는, 여러분 이게 배도의 일들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건 회개하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도 회개하고 뭐 막아내고 하는데 다른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여러분 이 주님을 떠난 영적 간음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깨지고 막 박살나고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전쟁이요 고가 마곡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장이요. 예. 여러분 이 84장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스의 존재가 또 이란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리겠다.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 여러분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여러분들 요르단이 있고요.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예. 여러분들 이 요르단과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 1절부터 보면 예. 그 내용이 나오는데 3, 4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지금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84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동맹을 맺은 국가들을 보면요. 예. 이 5절에서 8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곧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아수르 그들과 연합하여 예. 그러니까 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동맹을 맺고 연합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6절로 18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항상 결론이 같네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그 마지막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그 전쟁도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치시면서 열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그렇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여러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편 84편 예언의 말씀은요. 여러분 건국 이후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성취되어져 오는 예언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건국하고 바로 다음 날이요. 예, 바로 다음 날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요. 그리고 1967년 욤 키푸르 전쟁.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날 아랍 국가들이 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요.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하지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봐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시다. 알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요. 이방인인 우리도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예. 지금 미국 하버드 보세요. 아세요? 미국 하버드면 안수사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대학교 상위 중에 상위. 예. 하버드 상위 중에 상위래요. 그런데 많은 하버드 대학생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죠, 지금.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도 보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선동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있습니다. 예. 사랑스러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편에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시세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여기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낮이 해를 주관하고 밤이 달을 밤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 질서가 유지되는 한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 18절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16절 18절 빨리 띄워주세요. 16절 18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여 소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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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단순히 고통 여러분 그 땅으로만 알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될 예수와께로 여러분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 일이요. 이제 급속도로 여러분들 이런 전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알리아로 이스라엘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해진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 계속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도 우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인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시체를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달라붙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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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러분 평안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이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즌에 참 하나님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 버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주절 앞두고 계시록 2장 3장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수님의 신랑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신랑의 음성이 뭐예요? 교회를 깨우시고 신부들을 단장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믿음의 행위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문제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믿노라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의 행함도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또 뭐도 있어요? 소망의 인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찾아내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저의 심령에 크게 와닿습니다. 예. 주님, 정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이때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괜찮으시냐 이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주의 주가 누구신지, 진짜 참 주인이 누구신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어요.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라면 큰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 예, 주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내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내 평생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끝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즌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주여다, 이 말 주여다.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주여.